이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말고도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개의 전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르신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그들이 고이 간직하던 위대한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남유다로 흡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지만 중심 내용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하는데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공정 병행해서 실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읽는 우리들은 간혹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을 고이 간직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성경책은 믿을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 중심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하고 또 풍부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에 하나로서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되면 7장도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읽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 댁에 돌아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7장과 8장을 같이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이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물이 다시금 빠지는 순간까지의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시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장소의 변화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는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짚어보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한 이야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을 듣다 보면 긴 것은 창이 대여섯 시간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의 이야기 형식에 듣는 청중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정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쯤에 오면 더 긴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클라이맥스로 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아마 노래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읽었었던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무엇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 마지막에 읽었었던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그 사건이 가장 최종 클라이막스일까요? 사실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되면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클라이막스는 정말 안전하게 목적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했다라는 것이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욱 우리가 성경을 값지게 하는 건데요. 이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 잎사귀라는 것은,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풍요와 승리를 상징하다 보니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얘기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기다림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치 우리는 결론인 것처럼 느껴지고 절정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에 있는 7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뭔가 정착할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물이 많이 줄어들고 묻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8장 12절에 있는 7일이 있기 전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지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7일 전에도 비둘기를 내어놓았고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8장 6절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8장 3절을 위로 올라가면 40일 이전에 150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서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가면 8장 1절에 나와 있고요. 8장 1절에는 사실은 날짜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8장 1절에 보면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하나의 변곡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8장 12절까지는 끊임없이 물이 줄어드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곡점을 지난 8장 1절 이전, 그러니까 7장부터는 물이 점점점 풀어나는 것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절에 7일, 그 다음에 10절에 7일, 8장 6절에 40일, 8장 3절에 150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이야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의 형식을 갖고 쉽게 사람들로부터 기억하기 쉽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쉽게 기억이 되고 듣는 사람으로서도 쉽게 기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는 며칠이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7, 7, 40, 10, 150일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7, 7, 40, 150일이 나오든가 아니면 거꾸로 150, 40일, 7일, 7일이 나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 시들이나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마치 가로를 처음 열고 가로를 닫는 것처럼 평행법이라고 그래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게 히브리 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150일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일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일이 나오고 또 7일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형식을 띠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150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마치 8장 30절에 150일과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7장 17절을 가시겠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래서 40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8장 6절에 40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더 올라가면 7장 10절에 7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7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0절의 7일이라는 것은 마치 8장 10절의 7일간 기다린 거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 올라가면 7장 4절에 7일이라는 날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해서 바로 이제 숫자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 4절의 7일은 8장 12절의 7일과 맞물려 있고요. 7장 10절의 7일은 8장 10절의 7일과 맞물려 있고 7장 17절의 40일은 8장 6절의 40일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7장 24절에 150일간 물이 넘치는 것은 8장 3절에 12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것하고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많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운데 있는 8장 1절이 전체 노아 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 기술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8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25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다음에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시면서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시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놓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이런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되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사실은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기억에 대해서 눈에 떠오르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를 아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는 심지어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성취
단계, 그 단계로 나가는데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이 가운데의 핵심적인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는 저 땅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저 새로운 땅이 아니라 바로 저희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